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건물을 아무리 잘 건축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낡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허물어집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늙고 또 병들고 이것저것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한은 인생이 가진 그런 한계입니다. 우리가 순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월이 주는 이 쇠락과는 달리, 만약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잘못했다거나 또 자재가 부실한 것 때문에 건물에 이상이 생긴다면, 또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나 또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인생에 금이 가고 깨어진다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이 가고 붕괴될 조짐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보수를 해야 하고 빨리 고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만약 무너질 붕괴의 조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이든 건물이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의 펜실바니아에 아주 혁신적인 그런 건축 기술로 최첨단 공법으로 그리고 최신 자재들을 사용해서 지은 그런 획기적인 그리고 아주 멋진 소방서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미관마저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뛰어나서 당장의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멋진 건물이 붕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천장과 문틈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마룻바닥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문과 창이 잘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당국에서 그 건물을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 판정이 난 얼마 뒤에 이 소방서 건물 전체가 그만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 멋진 건물이, 그 아름다운 그 랜드마크가 결국은 하루아침에 쓰레기 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방치된 작은 틈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붕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바닥에 난 작은 틈새 하나가 있었는데 인스펙터가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새는 나중에 알고 보니 지하 깊숙이 흐르는 그런 수맥과 이 건물의 집안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닥의 밑부분이 침식되고 있는 그런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외관은 아주 멋지게 지어졌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물이었지만 결국은 그 작은 틈새를 방치한 것 때문에 건물 전체가 붕괴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쓰레기 더미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겉모양이 멀쩡하고 건강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내면이 상해 있다든지 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이 붕괴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금이 간다면, 깨진 부분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만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너진 것들을 반드시 고치고 복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게 값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내면에는 금이 가고 깨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이 가 있는 부분, 깨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교회 사는 모든 훈련과 사역에 열심을 다했는데 내 삶과 내 인격에 변화는 없습니까?
혹시 언제부터인가 예배에 대한 감격도 예전 같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도 미지근합니까? 기도가 자꾸 막힙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면 좋은 줄은 아는데, 성경은 읽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잘 안 읽혀집니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기는 읽는데 참 재미는 없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주일이면은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제는 초신자도 아닌데 교회에 와서 주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주님과 한마디 대화도 못하고 사람과만 이야기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내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 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리고 금이 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빨리 그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그리고 붕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있다면, 그 틈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틈을 어떻게 메우고 그 깨진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새가 있다면 그 틈새를 방치하지 않고 고치고 그리고 복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고 깨어진 그 틈새를 바르게 고치려면, 바르게 복구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고 깨어진 틈새가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고치려면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금이 가고 깨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서 고치라고 하는 그런 호세아의 절규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을 묵은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니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땅은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니르라고 합니다. 이 니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 니르를 기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경하다라는 말은 니르가 아니고 니루입니다.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쟁기로 갈아엎는 것을 기경한다고 이야기하고 니루라는 말을 씁니다.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되는 땅이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가시와 엉겅퀴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잡초가 무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굳어져 있어서 도저히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파종할 수 없는 그런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그 비를 흡수해야만 여러분 심는 것마다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갈아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묵은 땅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놀린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파종도 했습니다. 밭도 갈았습니다. 열매도 거두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밭을 갈고 그들이 심고 그들이 거두는 그 열매는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이었고 거짓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열매들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를 고쳐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기에, 복구할 수 없기에 호세아는 지금 땅 전체를 갈아엎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고 깨어진 그런 틈새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 방식 한두 가지를 고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 자체를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내 심령 자체를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지요. 마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갈아엎는 바로 그 회개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벌어진 이 틈새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냥 틈새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 바다가 있는 그런 사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회개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도 열심히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거짓 열매를 거두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사는데 거두는 열매들이 죄뿐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단어가 회개로 번역되거나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메타멜로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후회, 뉘우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6번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바로 가롯 유다의 회개가 바로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여기 나오는 뉘우쳐라는 이 단어가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나름대로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적인 후회, 감정적인 뉘우침,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네 라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 회개라는 단어로 쓰이는 헬라어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 내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또 내 생각을 바꾸는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34번 나오는데 대부분 회개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해야 죄 없이 함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회개하다라는 말을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리펜트입니다. 가장 많이 회개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단어는 그저 내 생각, 내 마음, 이 내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내 삶이, 겉으로 보이는 내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회개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슈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슈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바로 이 단어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라고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돌이켜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이키다라는 이 말이 바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을 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메타노에오 하고 에피스트레포 하라. 그리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사도인 베드로가 말하는 이 회개는, 완전한 회개는 메타노에오와 더불어서 에피스트레포,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키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바로 뒤집어 엎는 이 회개는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내 감정뿐만 아니라 내 행동과 내 행위를 다 바꾸는 바로 에피스토레포, 바로 이 회개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틈새를 메우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이 더 좁혀지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땅 전체를 갈아엎는, 방향을 바꾸는 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는 늘 우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하지만 울고 뚝 하면 끝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는 것뿐만 아니라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 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괴로워하면서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틈새는 그것만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대체 행위로 그 틈새를 메우려고 하더라도 메워지지 않습니다. 메타멜로마이, 내 감정이, 후회가,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메타노에오,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에피스토레포, 바로 내 삶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 틈새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찔리는 것 중요합니다.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는 것,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눈물만 흘리는 것은 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방향이 틀렸으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안 되지 하면서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회개입니다. 내 마음 전체를 여러분 그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내 삶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고착화된 내 죄의 모습을 잘라내야 합니다. 깎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안 그래도 힘든 이 세상, 안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악을 밭갈고 그리고 거짓 열매를 거두는 그런 묵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땅이 되어져서 생명을 밭갈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면적 회개만 가지고 그저 눈물 한 방울 뚝 흘린 것 가지고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는 그런 화석화된 땅, 굳어진 땅, 이스라엘과 같은 땅, 그런 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심령에 금이 가 있다면, 내 심령에 지금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너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 유턴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고 깨어진 틈새를 내가 바르게 고치고 복구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센다 다쿠야라고 하는 그런 일본에 글 쓰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요. 인생에서 망설이면 안 되는 순간 70가지. 70가지 인생에서 망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쭉 한 가지씩 나열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결국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결단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되면은 결국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 쪽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분 이상을 망설이는 사람은 1시간이 지나도 망설인다. 1시간 이상 망설이는 사람은 하루를 망설인다. 하루를 망설이는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망설이기만 한다.
그리고 평생을 망설이면서 보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핵심적인 일은 여러분 1분 안에 결정이 난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결단해야 될 일은, 그리고 내가 결단할 마음이 있다면 1분 안에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분을 넘긴다는 것은 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나중입니다. 나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할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지혜로운 단어는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중요성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가 있다면, 깨어진 틈새가 있다면 지금 고쳐야 합니다. 지금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될 게 있다면 지금 구해야 합니다. 지금 구해야 합니다. 아니 나중에요. 때가 되면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된 분을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바쁜 일 좀 끝나고요. 여유가 좀 생기면요. 여유 생기는 분도 제가 못 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면요. 결국은 센다 다코야의 말처럼 결국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니, 미룰 때 이미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내일 나중에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받는 겁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그리고 거짓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바로 그 간구를, 그 기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상처투성인데, 내면에 다 금이 가고 깨어져 있는데, 속사람 그 사람이 다 병들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심고 죄를 거두고 죄를 먹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구원의 날을 놓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날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을 그들은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그분과 내가 함께하는 일보다 지금 더 급한 일이 뭐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보다 조금 더 급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은 마치고 저한테 찾아와 주시면 제가 듣고, 이게 더 급하니까 다음부터 우리 이거부터 하고, 제가 충분히 우리 성도들을 제가 설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을 놓칩니다. 근데 그 지금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놓치고 난 다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나만이 아니라 자식까지 함께 부서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구원의 때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새벽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새벽에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세하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뭡니까?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이제는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 좋은 일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는 조금만 참으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은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바뀔 바로 그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그 새벽이 그들에게는 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을 내가 놓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일, 가장 위대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새벽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최대한 선용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내 것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때 이랬으면, 그때 저랬으면은, 가끔 우리 집에도 나한테 묻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지금 훌륭한 와이프를 모시고 사는데 제가 뭐가 과거가 그립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는 세월이 흘러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절대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닌데요. 내일이 내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구하고 애타게 찾고 그리고 만나는 지금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 세계 일주하는 분들이 없겠죠. 우리는 그 내가 선택하는 지금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지금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죄의 노예로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여러분의 지금은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늘 내 뜻대로 내 소원을 구하는 그런 지금입니까? 여러분,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꾸 나중에 다음에라고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뤄놓은 나중과 다음은 반드시 후회로 남게 됩니다. 반드시 후회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 지금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성문 종합 영어는 고3 때 썼어야 됩니다. 제가 울면서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신앙은 고쳐지지 않습니까? 왜 늘 제자리 걸음만도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지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명합니다. 나는 그런 부모님이 없어서, 나는 그때 주일학교를 좀 잘못 가서.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선택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내가 지금 최상으로 만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늘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을 나중에 때가 되면으로 미루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기왕 눈이 맞으려면 하나님과 눈이 맞아야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한순간도 눈 떼지 않고 나를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과 눈이 맞아야 되는데 왜 세상에 눈길을 돌리고 세상과 눈이 맞아 있습니까? 아니, 왜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과는 마음이 맞지 않고 나는 왜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자꾸 삐를 받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눈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분이 쓴 Finishing Strong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끝을 잘 장식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책에 보면은 출발을 아주 멋지게 했는데 내면에 파고든 이 틈새 때문에 마지막이 불행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템플턴은요 1940년대에 빌리 그레이함과 함께 이렇게 복음 사역을 했던 동력했던 그런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파워풀했습니다. 빌리 그레이함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훨씬 더 앞서갔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보통 그가 집회를 하면요 1940년대인데 몇만 명씩 그냥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템플턴이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의 틈새가 생겼습니다. 원래 젊었을 때 엄청나게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 바울을 만나주셨듯이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데 체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그가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아라비아와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십수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실험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찰스 템플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역동적인 사역을 하게 됐는데 자기 내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새를 여러분 채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불신앙의 틈새가 분출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느냐면은 여러분 라이프지, 라이프라는 그 잡지에 사진 한 장이 크게 실렸습니다. 그 사진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북아프리카 지역이 아주 처참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아프리카 그 한 지방, 가뭄을 겪고 있는 그 한 지방에 그만 아이가 굶주려서 죽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사진이 실린 겁니다. 아이를 안고 그리고 원망이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본 템플턴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어떻게 이런 처참한 상황이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죽으셨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굶주린 아이가 죽은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처참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기아가, 모든 굶주림이, 모든 죽음이, 모든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기아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지나친 자기 논리고 자기 신념의 비약입니다. 아니, 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런 처참함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이런 논리 자체가 그 사진 한 장으로 자기의 마음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그의 마음은 깨어져 있었습니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템플턴은 하나님의 성경 무오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논리에 어긋난 부분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다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창조론에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진화론을 들으니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호하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모호합니다. 못 깨닫는 것은 우리가 유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우리를 포함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그분의 능력과 어떤 경륜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문제에 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가서 공부한 그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론과 이 성경 모서를 믿지 않는 신학교였어요. 여러분, 신학교 잘 가야 되고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말년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묵상을 많이 하고도 그가 말년에 쓴 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Farewell to God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별. 거기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I admire Jesus.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And I miss him.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워합니다. But I cannot believe in him.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창조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믿을 수가 없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왠지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앙이라는 이 틈새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의심과 불신앙이라는 이 틈새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과 그 불신앙을 풀려고 내 논리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사람이 어떻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지 아니신지를 사람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그분이 완전하신 것을 우리가 알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는 의심과 불신앙이라는 틈새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묻고 다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 완전한 분이야 그러면은 완전하신 분 맞구나 그렇게 믿을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게 진리죠. 사람이 완전하다면 믿고 사람이 아니라면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 틈새를 방치하면 결국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은 결국 우리 인생은 파산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우리는 항상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게 영적으로 병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논리대로 사람의 말대로 세상의 이론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말씀보다 더 믿음직하고 보암직하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런 믿지 않는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것이 있으면 틈이 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저절로 안 됩니다. 뭐 오토파지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서지고 깨어진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뒤집어서 지금 하나님 지금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바로 그 간구와 그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는 그런 은혜의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받지 못하면 다음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